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새로운 시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로마에 받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건면했던 핵심의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살아내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15절에 힘쓰라 이 말은 드려져라 라는 말로 이해되지만 이 원문의 의미는 역할에 충실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쓴다라고 할 때 넓게 보면 그 의미도 들어가겠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너가 정말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역할에 그 책임에 먼저 더 애를 쓰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교회 에베소 사역에 디모데가 했던 역할은 감독이고 장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섬기는 것 그게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거짓된 교사들과 불필요한 논쟁과 말다툼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걸 또 강조했던 것은 어제 19절에 봤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그 견고한 터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인치신 약속이었죠. 인치셨다라는 것은 19절에 보는 것처럼 그 인치심은 도장을 찍고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말씀, 확실한 말씀, 흔들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에 더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을 더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친 일에 열심을 내라고 했을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교회를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진리의 터 위에 세우셨으니 그 진리를 견실하게 하는 일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두 가지의 그 말씀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신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짜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며 나의 갈 길을 아신다. 내가 저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보고 계시며 나의 삶의 자리를 헤아리고 계신다. 이 아심 이게 우리 신자됨 교회됨에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이단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지식 안에 있어야만 신에게 하나님에게 인식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결코 그런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는 그 백성이다. 이 진리 결코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또 하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교회를 견실하게 하는 말씀, 붙들어야 할 교회의 말씀은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 붙들고 있는 말씀은 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이 명백한 진리를 분명히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나를 꺼냈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이야기입니다.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게 뭐냐라고 할 때 핵심은 뭡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리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조건과 어떤 환경 상황 아니라 하나님 오실 때 준비된 거룩함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 깨끗함과 거룩함이 디모데에게는 무엇인지가 2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21절 보시게 되면 이 깨끗함을 두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쓰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쓰심, 준비됨이라는 것.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쓰심, 준비됨. 저는 주 안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됨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나를 성ገብ게 하고 정결케 해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불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엄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둘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습니다. 쓰시는데 당장에 쓰시는 게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뭔가를 나름대로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에 그것이 쓰여지고 그것이 당장에 열매로 나타나야만 우리는 효과를 느끼겠죠. 소위 효능감이라는 게 있죠. 그 거룩의 효능감이 있어야 그래도 말씀 볼 맛이 나고 기도할 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쓰심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려지지 않아도, 물론 굳이 알려질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또 이름도 알리게 하셔서 쓰시게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런 준비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쓰임받고 있지 않는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오늘 하루하루의 수고가 무의미하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쓰시는 하나님, 그 가정에 우리를 준비시켜 가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해될 겁니다. 소망컨대 저는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의 하루하루가 준비되어지는 하루라 생각되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일정 부분 하나님 보이지 않게 지금 쓰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이 경건의 노력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오늘 이어서 그러면 디모데에게 준비되어질 부분이 뭐냐라고 할 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22절 보시게 되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그 그룹과 함께 따라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피하다는 말은 멀리 두라는 말이고 특별히 이 따르라는 말은 그 원문에 있는 이런 겁니다. 지배할 정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영역에 대해서 그냥 슬렁슬렁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좀 고민할 줄도 알고 애쓸 줄도 알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줄도 아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그렇게 슬렁슬렁 넓힌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실수할 수 있지만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질까요? 라는 고민도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따르라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언어의 무게감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였던 감독자였던 디모데, 그가 디모데 전서에서도 업신여길 수 있었던 것, 업신여김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가 어린 나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성도들보다 어렸던 그 나이가 그 젊음이 어떻게 보면 권위의 어려움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권위의 어려움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정, 젊은 사람이 대부분 갖고 있는 게 못마땅한 거 보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기다려줄지 모르고 참을 줄 모르고 뭐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보면 열받은 거 보면 되게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열받죠. 그러니까 그 어떤 젊음이 갖고 있는 성정이 목회에 어려움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을 보며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분을 낼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로서 더구나 더 당신은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식한 변론, 앞서 말한 거죠. 그런 말다툼 같은 데 매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취해야 할 태도를 24절부터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뭡니까? 온유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함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마땅히 알려줄 건 알려주되 그 가정에 그것을 그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든지 간에 그 대응하는 모습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참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에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히 할 바를 하되 그 친절함을 지키는 가운데 해가되 그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2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젊은 사역자로서 넘어질 수 있었던 그 정욕의 한 부분인 분노와 급한 마음에 내뱉는 모든 말들을 다스려라. 그래서 화평을 추구해라 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잘못된 삶의 방식부터 떠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역자인 저 자신이 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마치 내가 잘해서 사람이 바뀐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또한 이걸 놓치면 최선을 다했지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혼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일깨우고 그에게 복음이 심겨져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애쓴 것 같고 노력한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처한 상황에서 젊었던 그 목회자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 가정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실 때에 그 기반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시는 것과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얘기가 나오며 준비되어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에게 준비되어짐은 젊음의 정욕을 피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누군가를 바꾸기 전에 너부터 바뀌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너 자신부터 바뀌어.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하고 가르치기 전에 디모데야, 네가 먼저 피할 걸 피하고 따를 걸 따라. 그리고 나서 가르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그런 가정에서 혹시라도 참아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잘 참으면 좋겠어. 온유하면 좋겠어. 친절하면 좋겠어. 그 상대방의 반응에 일일비하지 않으면 좋겠어. 일관되게 사랑을 베풀면 좋겠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니까. 이거 잊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우리 안에 피할 것이 무엇인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다 하실 때 준비되어진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가 깨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해 보이고 별 의미가 있나 싶어 보이는 경건의 행위들이 우리 하루하루가 준비되어진 시간들이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안에 온유함을 잊지 마십시오. 내 분노에, 내 논리에, 내 화냄에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의 주권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제껏 그렇게 부르지 않다가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의 종된 디모데야. 우리 모두 주의 종임을 잊지 마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람들을 섬기며 먼저 우리 자신이 그 종다운지를 돌아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 되시길, 또 그런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묵상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쓰신다 하신데 하나님 주 안의 교회가 주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쓰임받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몫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굶주린 영혼, 또 쓰러진 영혼,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주 안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가정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이런 시간들이 신실하게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고 또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다스려야 될 것, 우리 안에 피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종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리고 또 인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진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목장을 위해서도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과 사랑의 교제가 서로를 돌아보는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맞아요. 주의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의 떡과 잔을 대할 때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고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